굿모닝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 102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007년 여름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빌리 그레함의 슬픔을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가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빌리 그레함 자신도 전립선 암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빌리 그레함에게 물었습니다. 일평생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파킨슨병과 여러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리 그레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이 이 땅에서의 생로병사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우리에게 생로병사를 넉넉히 이길 능력을 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시 102편의 시편 시인은 지금 엄청난 고통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편 시인의 고통이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음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시인은 용광로와 같은 세고 강한 불로 자신의 뼈를 태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다 타버린 숯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4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낙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시편 시인의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그렇게 시편 시인의 마음이 시들어서 메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졌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황폐함을 겪고 있는 시편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은유적으로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홀로 있는 올빼미나 부엉이처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시편 시인은 고통으로 외로이 밤을 지새우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편 시인의 고통을 가중시켜요. 시편 시인의 원수들이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시인에게 조롱과 비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시편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9절이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약간의 설명과 함께 쭉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내. 영어로는 my, me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고통 중에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신인 나, 나의 고통만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심지어 원수들의 비방 가운데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내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초반부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구일까요?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은 굉장했었죠. 자녀를 잃었었고요. 재산도 잃었었고요. 마지막에는 극심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했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주위 친구들과 아내가 자신을 욥을 비방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화를 받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쉽게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그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나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오늘 큐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